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절, 부활주일 이제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 부활주일은 부활절 첫째 주일, 둘째 주일, 셋째 주일, 넷째 주일 이렇게 해서 일곱째 주일, 77이 49 지나면은 오순절이죠. 오순절까지 되는데, 이제 첫 번째 이 부활절에는 달리기 운동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복음에서 부활절 첫날 사건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여인들이 새벽에 빈 무덤을 발견하고 달려 도망쳐 달아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서 예수의 무덤에 가보니까 무덤이 텅 비어 있더라, 무덤 문이 열렸어 하고 가서 그냥 너무 놀라워 가지고서는 막 달려서 제자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렸다고 그러죠. 베드로와 요한이 과연 어떻게 됐나, 예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나 하고서 막 달려갔는데, 요한이 더 빨리 달려갔어요. 아마 더 젊었던 모양이에요, 요한이 베드로보다. 그 엠마오의 두 제자가 이렇게 엠마오로 가다가 거기서 식사 중에 예수님이 떡을 띄어서 주는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됐는데,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봤다 하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엠마오의 두 제자도 예루살렘에서 달려갑니다. 이 여인들도 빈 무덤 보고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에 비어 있어, 예수님 안 계셔 하고선 막 달려갔죠. 또 베드로와 요한도 달려가는데, 베드로보다 요한이 먼저 무덤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이 떡을 떼실 때 눈이 밝아져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인 줄 알고 가서 우리가 부활의 예수를 봤다 하고 뛰어가서 빵을 뗄 때에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노 멜레카올람 함모지레 케민하레치 하고 축사하는데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셨구나 하고 달려가지고서는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방향이 전환된 겁니다. 이 부활절 사건들이 이렇게 모두 달렸습니다. 너무 감격스럽고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도 달리고 예수님의 제자도 달려가고, 그래서 서양교회에서는 부활절 새벽 예배를 전 교인들 달리기 대회를 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새벽 예배 때에 부활절 새벽에 달려오자, 막달라 마리아처럼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달리기 하자. 그래서 달려서 구부하는 운동을 전개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깊은 것이죠. 성경대로 우리도 달려보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활의 첫 열매가 바로 예수님이었다. 랍비 사도 바울은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 그러죠. 또 뭐 방언장도 있고 뭐 그렇게 되어 있는데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어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돼. 예수님의 첫 열매라면 둘째, 셋째도 있겠죠. 첫 열매라는 건 히브리어로는 레시입니다. 레시, 첫. 6월절 지나 안식 후 다음 날이 주일날인데, 이 부활절 첫날이에요. 첫 열매를 바치는 날입니다.
구약에서. 그 뭐 하냐면 보리단이 이제 막 여물어 가기 시작해요. 그럼 보리 이삭들이 먼저 쑥 자라가지고 먼저 익은 열매들이 있어요. 그럼 그것들을 이렇게 베어가지고 첫 열매들을 베어서 단으로 묶어가지고 제단에다가 이제 흔들어서 바치는 그런 날로 시작해서 그 50일 동안 셉니다. 오메를 이 날짜를 이제 세어 바칩니다. 그래서 찬송 받으실 만유의 주 우리 하나님, 주의 계명으로 우리를 성별하시고 축복을 세라고 명하셨나이다 하면서 오늘은 축복세계 첫째 날입니다. 이렇게 막 흔들어 봤어요. 이거. 단을 이렇게 보리단 제일 먼저 익은 것들을 열매를 거둬 단을 엮은 다음에 막 흔들죠. 이렇게 흔들어서 바치는 제사를 첫째 날입니다. 둘째 날에 또 이제 이삭들 모아가지고 오늘은 둘째 날입니다. 첫 번째 날, 이 부활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서 뛰는 거 아니에요? 바짝바짝 죽었던 자가 살아나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첫 번째 부활절에는 제자들도 뛰고 뭐 예수님도 죽음에서 살아나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부활절에서 성령 강림절까지가 이제 50일 동안 날짜를 세는데 50일째를 50일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을 축복을 세는 주간인데 위대한 50일이라 Great 50 Days라고 부릅니다. 부활절을 사순절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부활절은 그러니까 토요일 날까지가 사순절에 속하는 것이고 부활절은 부활절 첫째 주일부터는 위대한 50일에 속하여서 오순절까지 날짜를 50일로 세어가는 데 포함됩니다. 첫열매 절기의 초실절은 오순절과 연결이 되었다. 레위기 23장 16절에서 21절까지 안식 후 첫째 날 여기 이제 부활절인데 부활절부터 해서 하루 이틀 사흘 50일째 세어가지고 7주간이잖아요. 7주간 때에 오순절에 이르러서 오순절날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다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어요.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나를 쳐다보지 말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셔서 하나님이 임하실 너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선물을 기다리라. 선물을 오순절날 받았는데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성령으로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6월절날 빵들 무교절로 되어 있는 빵을 이제 3장을 가지고서 딱 꺾어가지고 그 장보다 가장 큰 쪽을 수건 같은데 싸매가지고 이렇게 보물찾기 한다고 그랬잖아요. 보물 찾으면 보물 찾은 아이에게 선물을 큼직한 걸 줍니다. 숨겨있는 빵, 이것을 아피코만이라고 불러요. 아피코만, 숨겨진 빵. 그걸 이제 잘라서 이제 먹었어요. 그래서 이 숨겨진 보물찾기 해가지고 아피코만을 찾은 아이에게는 아주 선물을 특별하게 내립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선물을 제자들이 이제 받았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우리에게는 어떤 선물이 임할 것인가. 오순절 날이 임해서 전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더니 그냥 불이 각자에게 떨어져 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해 가지고 방언도 하고 예언했는데 첫 번째 오순절 날 이 구약 성경 때는 그 십계명을 받을 때에 이때에
그 계명을 가지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데 그 우상 숭배를 했어요.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금방 안 내려오니까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다가 그냥 모세가 그 계명 돌판을 갖다가 우상을 깨뜨려 버리고, 그래서 우상에 가담한 자들을 전부 죽여버렸죠. 그래서 3천 명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성령 강요 초대교회가 탄생한 오순절날에는 3천 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유대인들이. 좀 상당히 구약과 신약이 좀 재미나게 맞아져 나가죠. 신기하네. 세 번째는 오순절에 유교병 빵을 2덩어리를 바칩니다. 오순절 날에는 그동안은 이제 누룩 없는 빵만 먹었잖아요. 맛자라고 불려지는 그런 딱딱한 빵을 먹다가 이제 오순절에는 거기다 이제 발효 부풀게 하는 그 누룩을 넣어가지고 부풀게 만드는 맛있는 빵 2덩어리를 하나님께 흔들어서 바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오순절 날에는. 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라 그렇게 했는데 오순절 빵에는 유교병 누룩을 넣은 빵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는 어떻게 이걸 해석했냐면은 이스라엘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제는 성령 받아서 구원받게 됐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설교를 시작했잖아요. 이 고넬료 사람들은 전부 이제 로마 사람들, 로마 군인들이니까, 군인들과 군인 가족들이니까 로마인들이야. 이방인이야. 유대인들이 볼 때는 개 같은 종자들이야. 근데 그들에게 이제 설교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설교를 해줬어요. 내가 예수님 곁에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된 적도 있고, 죽은 나사로가 살린 적도 있고, 그냥 이렇게 몸소 자기 눈으로 보고 겪은 것들 갖다가 얘기하니까 이 이방인들이 전부 그 은혜를 받아가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이 그냥 베드로가 설교한 중에 불덩어리가 뚝뚝 떨어지더니 다 성령을 받았어요. 고넬료의 집 이방인들이. 그래서 베드로가 감격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설교할 때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한 거야. 우리가 이 개같이 여겼던 이 로마 사람들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던 그 성령의 선물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주고 제자들에게만 준 줄 알았더니 이 이방인들에게도 허락하고 저들의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하나님 찬양하니 신비로운 일이다. 하나님이 저 이방인들도 이렇게 받으시고 선물을, 그 귀한 하늘의 선물을 주었는데 내가 어찌 감히 그들을 이방이라고 해서 세례를 주기를 그 말이오 라고 전부 차별 없이 로마 사람들에게 최초로 이방인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이 오순절에는 유교병을 하나님께 이렇게 부풀은 빵을 이제 드리는 그런 예식이 있는데, 이방인들도 이제 성령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받아서 방언도 하고 예언하고 우리가 눈으로 봤으니 부인하지 못할 일이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신 자들을 차별해서 박대하리요. 이방인들에게 전부 그 고넬료의 식구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이에요. 베드로의 행적을 사도행전 10장 34절로 43절에 보면은 이방인 고넬료의 집 사람들에게 이제 설교하는 겁니다. 자기가 보고 듣고 자기가 행한 것들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이제 쭉 간증을 하면서,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유대인들이 예수를 나무에 십자가에 달아서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살리셨도다. 설교하는 도중에 이 사람들에게 보세요. 성령의 불덩어리 뚝뚝 떨어져요. 그러더니 갑자기 막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베드로가 체험한 사건이 또 재현되는 거야. 너무 놀라웠어요. 아니,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특별한 선물을 주다니. 이들이 성령, 우리와 똑같이 성령 받았는데 어찌 내가 이들에게 세례 주기를 그 말이오.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으셨는데 차별할 수가 없다. 전부 이들에게 이제 성령을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고 선물을 준 거야. 누룩빵 두 덩어리는 천국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속한 천국 시민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인도를 받게 될 천국의 시민이다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고난 주간이었는데 가곡 교실에 가서 이제 가곡을 배우는데 거기에 지난 주일까지는 건강하게 왔던 사람이 한 분이 돌아가셨대. 주일날 교회 갔다 와서 뭔가 이제 사연이 있어서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안 받더래. 이상하다고 또 있다가 해봐도 전화를 안 받으니까 집에 가까우니까 속계역 부근에 떴는데 가보니까 누워 계시더래. 그래서 막 흔들어서 보니까 돌아가신 거더래. 아직 손이 따뜻하고 그러니까 금방 이제 자는 것 같이 이제 별세하신 거야. 소식을 전해줘서 이제 시신을 기정했기 때문에 어떤 장례식장에서 이제 그런 순서도 없고 시신이 성모병원으로 이제 운송이 되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들의 말로 미사를 그것을 연미사라고 해요. 연미사를 드리는 것밖에 없다고 해서 화요일하고 수요일날 드리는데 수요일날 내가 이제 원래 가야 되니까 일찍 9시 반까지 가서 거기에 참석해 봤어요. 그래서 가니까 조금 한 10분 정도 늦었는데 한 50명 정도가 가곡 배우는 그 교실에 모여가지고 전부 책걸상에 있고 그러는데 열심히들 시편 130편, 시편 51편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교독을 하는데 우리들은 그냥 교독문을 쭉 목사가 읽고 성도들이 그 다음에 읽고 그렇게 응답하면서 교독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1반, 2반으로 50명을 이렇게 반으로 나눠가지고 한 반이 이제 앞부분하고 거기에 응답하고 이렇게 하면서 찬송가를 장례 찬송가 집이 있더라고요. 찬미가 집이 있는데 거기에 멜로디도 전부 나오고 곡조가 나오고 가사도 나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따라서 이제 부르기만 하고 곡이 아주 단조롭고 전부 금방 따라서 익히기 쉽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찬송으로 서로 화답하는 그런 광경을 처음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간다는 게 아니라 교독문 조금 읽다 우리 끝나는 게 아니라 막 시편 몇 편을 그냥 그렇게 하고 또 기도하는 순서도 있는데 그 이제 연도인데 응답하는 식으로 대화하는 식으로 또 이제 그렇게 그 곡조는 굉장히 단조로워요. 그래서 거기 있는 대로 읽으면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또 성모 마리아 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의 12제자 가운데 속했지 않았지만 제자급의 70 문도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들 그 이름들이 전부 거기에 거명되는 거야. 그리고 순교 성리자 성인들 그리고 김대건 신부 이름도 나오고 그러면서 고인이 이제 베로니카인데 아무개요 그러면 베로니카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또 응답하고 하는데 아주 한 40분 50분 정도 이렇게 계속되는 게 그냥 어떻게든 진중하게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거기에 사제도 한 번도 없고 수녀도 없고 그냥 평교인들끼리만 이렇게 그렇게 잘 하더라고. 아주 순식간에 끝나게 되는데 끝나니까 또 찬송가 집을 전부 거두어서 이제 가지고 가고 그러는데 좀 교회에서도 교독문을 그렇게 단조롭게 그냥 이렇게 국어 시간에 읽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곡조로 붙여가지고 좀 했으면, 그게 어려운 게 아니고 굉장히 곡조가 단조롭기 때문에 금방 옆에서 따라 부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어떠든 감동스러운데, 거기에 모든 순교자들 그 세례명들을 이제 쭉 불러가면서 고인에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영혼을 정결케 하고 받아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신중하게들 진지하게 한 4, 50분 동안 해나가고, 이제 마치니까 또 찬송가 전부 걷어가지고, 장례 찬송가가 따로 있더라고요. 장례 찬송 찬미가 집이. 어떠든 참 감동스러운 장면을 봤는데, 이렇게 먼저 하늘에 간 순교자들, 성인들 그 이름을 전부 불러가면서 고인을 받아주십시오 하는, 그런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는 내용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간 이들과 우리 지상에 있는 모든 성들이 혼연일치가 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삶을 우리들도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톨스토이의 부활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899년 12월 16일 이 책이 출판이 됐는데, 1901년도에 톨스토이는 정교에서 파문되었어요. 왜 파문되었느냐면, 도스토옙스키는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런 책을 쓴 적이 없어요. 그런데 톨스토이는 계속해서 정교회가 이렇게 되면 이제 망한다, 정교회의 신부들 세계, 그 주교들의 세계, 이것을 정란하게 아주 막 그냥 솔직하게 비난하는 그런 소설들을 써냈어요. 단편 소설이 나옵니다. 견디다 못해서 이제 이 정교회에서 판문이 되었습니다. 정교회가 이렇게 타락해가지고는 구원의 능력이 없다, 그래서 이제 막 비난하니까, 그렇게 되고선 1917년도에 농민혁명이 일어나가지고서 러시아는 이제 망하고 말죠. 그 소비에트 연맹공화국이 생깁니다. 주인공은 르올루도프라고 하는 공작인데, 이분은 큰 영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 밑에 그냥 많은 그 농로들을 거느린 영주였습니다. 상속자였고 상류층 귀족이었습니다. 풍요를 누리면서 군대에 징집되어서 가는데, 이 바르마이가 이 주인공 이름이 참 이상한데, 르올류도프가 이제 한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여인의 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하게 됐어요. 이렇게 배심원이 이제 나왔는데, 이 재판관 하는데, 재판관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위에 재판석에 있고, 그 밑에는 그걸 기록하는 서기관들이 있고, 서기석들이 있고, 그 다음에 증인석이 있고, 변호인들이 있고, 그리고 검사가 이제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뭐 살인을 구형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검사석이 있어요. 그리고 그 검사석 위에 이제 배심원석이 있습니다. 배심원들은 이제 잘 판단해 가지고선 상황을 결정해 가지고 재판관에게 사형을 정말 사형에 합당합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결정하는 배심원들이 있는데, 거기에 르올류도프도 이제 참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잘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여인을 관찰해 보니까, 이거 자기가 아는 사람이야. 카츄샤야. 카츄샤였어요, 분명히. 르올류도프가 크림 전쟁에 출정하게 됐는데, 그 전에 이제 마지막 휴가를 떠났는데 거기에 고무의 집으로 휴가를 갔습니다. 고무의 집에 갔더니 고무의 양녀로서 카츄사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아주 아름다운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충동을 느끼고 성관계를 갖고서 이제 군대를 갔습니다. 그 당시에 귀족 청년들이
이렇게 군대에 징집되기 전에 이런 일을 일반사로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무런 가책도 없이 이제 군 복무를 다 마치고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는데, 카츄샤는 그동안에 막 이제 창녀가 되어가지고선 살인죄를 받고서는 고발되어서 이제 버덕버덕 떨고 있는 거야. 레올루도프인데, 이 사람이 레올루도프가 이게 자기가 양심의 가책을 비로소 느끼는 겁니다. 양심의 가책을 크게 느끼면서 통렬하게 해결하면서, 카츄샤가 타락하게 된 것은 청년 시절 군대 가기 전에 자기가 잘못을 저지른 것 때문에 그렇다. 그럼 자기가 왜 이렇게 무모한 짓을 해가지고 한 여자의 일생을 망치게 했는가. 굉장히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상류층의 이 군대 입대자들이 입대하기 전에 다 그렇게 하는데, 남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뭘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10년이라는 세월을 지내면서 한 여자의 일생이 망가지는 모습 보면서 그냥 크게 그냥 눈물 흐르는, 통해자복하는 모습 보세요. 눈물이 그냥 주룩주룩 흐르면서. 그래서 우리 성경의 본문으로 들어와서 부활신앙을 가진다는 건 뭐냐? 먼저 개인적인 회복에서 부활신앙은 출발합니다. 베드로는 그 마지막 예수께서 마지막 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해가면서, 너희 가운데 베드로, 너 호언장담하지만 네가 오늘 밤이 지나기 전에 수탉이 3번 울기 전에 너는 2번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 베드로가 그냥 다른 제자들은 전부 버리고 도망갈지언정 나는 죽음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어요. 그런데 호언장담했다고 예수를 부인하고 나서 수탉이 오는 거야. 그래서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막 통해자복하고, 나는 닭만 또 수탉만 또 못한 놈이구나 하면서 엉엉 통해자복했어요. 이 비참해진 카츄사를 보면서 비로소 영혼의 눈을 뜨게 된 거예요. 레올루도프는. 그래서 감옥을 찾아갔어요. 감옥을 찾아가서 자기가 잘못한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면서 우리 함께 결혼해서 정정당당하게 살자 하고 청혼을 했어요. 그런데 카츄사는 감옥 안에서 그냥 마음이 좀처럼 열리지 않고 냉혹하게 한마디로 그냥 거절합니다. 왜 이제 와서 뭐 용서를 빌다니, 그러면서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돌아서 버렸습니다. 나를 짓밟아 놓고 이제 와서 용서해 달라고 그러고 결혼하자니 말도 안 된다. 당신과 결혼하니 차라리 내 목을 다달아서 죽는 게 낫겠다고 그러면서 그냥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당차게 거부해버렸어요. 레올루도프는 회개는 눈물로만 끝나지 않고 계속 끈질기게 그냥 지하 감옥을 찾아가요. 그러면서 그 감옥이, 그 당시에 러시아가 감옥이 얼마나 비참한지, 도대체 이게 인간들이 살 환경이 안 되는 감옥에 더럽기도 하고 그냥 위생적으로 또 밥도 안 주고 그냥 전부 송장같이 말라있고, 그 카츄사의 속방을 위해서 그냥 굉장히 온갖 노력을 하고 변호사를 선정해가지고 그냥 계속 줄기차게 찾아가요. 마음이 열릴 때까지 내가 가서 찾아가리라. 그래서 감옥에 가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그냥 이제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게 죄라고 볼 수도 없는 그런 것인데 돈이 없어가지고 변호사를 선정 못해서 거기서 그냥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선정한 변호사를 통해서 몇 사람을 구제해 줬어요. 그래서 금방 그 사람이 석방되었어요. 그래서 감옥에서는 그냥 사람들이 놀랍게 보는 거야. 레올루도프가 훌륭하다. 이렇게 선생님 오더니 그렇게 죽어가야 될 사람들이 살아났으니까. 레올루도프는 이제 이 재판에서 1차 재판에서 그 용서가 되지 않고 이제 형이 가해졌어요. 그래서
이 줄기차게 원로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원로원에서 상고된 거야. 상고도 또 기각되었어요. 걔도 단념치 않고 마지막 황제에게 탄원의 서신을 보냈어요. 이렇게 쫙 그냥 황제에게 눈물겨운 사연을 쭉 써가지고서는 탄원을 하고 계속 그냥 석방을 위해 노력하는데, 이 자주 면회하면서 교도소 내에 지옥 같은 현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억울한 죄수들을 석박시는 노력도 하게 되고, 그래서 카츄샤의 마음도 이제 어느 정도 열리게 됩니다. 야, 애를 쓰기는 쓰는구나. 죽어야 될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살려주니까. 카츄샤 석방을 위해서 발벗고 나서가지고 원로원에도 상수하고 기각되니까 또 기각이 되어가지고 어떤 형이 확정되냐면 시베리아에 4년간 중노동을 해야 된다는 형을 이제 선고받고 시베리아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남자 죄수가 623명, 여자 죄수가 64명. 그러니까 남자 죄수가 10배가 더 많은 거예요, 그 당시에 러시아에서. 지금 한국에서도 그렇죠. 똑같다며 지금. 여자 교수 수는 거의 없지. 지금 한국도 그냥 남자 623, 여자 623인데. 여자는 여자 죄수는 64명. 그러니까 한 10배로 남자들이 죄수가 더 많았어요. 이들은 이제 기차로 이제 운송하는 겁니다. 기차에다가 실어가지고 시베리아 유영지로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류올로도프는 유영지까지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도중에 이제 기차가 머무르면 또 가서 그냥 만나고 그냥 막 그렇게 그냥 애를 태우면서 석방을 해서 노력하고 마음이 열리기를 위해서 그냥 노력하는 거야. 칙칙폭폭하고 기차가 가니까 류올로도프는 마차를 타고 그냥 추격해 가는 거야. 다음에 정거장까지 가서 또 만나고 카츄샤와 청혼하면서 한 영혼이 살려지기를 바라면서 그냥 온갖 노력을 다하고 쫓아가는 겁니다. 대단하다. 류올로도프의 철저히 회개하고 또 주변도 정리하는데, 워낙 그냥 뭐 영주고 잘 살고 부유하고 그러니까 다른 여자들이 있었어요. 약혼녀 기조 가문 출신의 마리아라는 여자도 있었고, 또 그를 유혹하는 또 미샤라는 여자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다 단칼에 다 거절하고 오직 카츄샤의 구원을 위해서 발벗고 나서는 겁니다. 주변도 이렇게 자기의 신앙점을 갖고 부활신앙, 두 번에는 주변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부활신앙은 타인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류올로도프의 헌신적인 노력에 카츄샤가 처소에 감동을 받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매달릴 수가 있을까? 마음이 열렸어요. 마음이 조금 열리는 겁니다. 악착같이 그냥 이렇게 정말로 그 눈물이 뭐 위선적인 게 아니라 진실로 통해가는 눈물이고, 또 뭐 엄청난 돈도 썼고 그러면서 애를 쓴 거 보면서 이 카츄샤의 마음도 감동이 돼서 그도 눈물 흘리고 서서히 열리게 됩니다. 시베리아로 가면서 자범에 속하였던 이 여자를 갖다가 그냥 막 개망나니 같은 죄수들만 있는 곳에 있다가 정치범 부류로다가 이제 분류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정치범 그들과 어울리게 되다 보니까 한 여자가 있었는데, 농촌의 여교사로서 이 러시아가 사회 체제가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여교사가 있어요. 아주 혁명가였어요. 러시아의 체계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교육하고 굉장히 헌신적으로 그 감옥에서도 노력하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은 시몬이라는 청년인데, 이 사람은 아주 농민운동 가였고 혁명가 출신입니다. 시몬, 억적같이 러시아가 개혁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좋은 사람들만 양심수들하고만 교류하다 보니까 이제 카츄사도 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 나는 그동안에 더럽게 인생을 살았지만은 이 사람들은 다 나가면 떳떳하게 살 사람들인데 이 가난한 민중을 위해서 이 참 불쌍한 죄수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애쓰는 거 보니까 눈물겨워서 감동을 받아요. 그 안에서 카츄사도 나도 남은 생에는 이렇게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리얼로드프는 영국인 선교사가 그 비참한 사람들에게 와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러시아를 모르기 때문에 러시아로 통역할 사람이 필요한데 통역할 사람이 영어도 잘하고 러시아도 잘하는 사람을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런데 그때에 리얼로드프는 이제 영국 영어도 잘하고 뭐 자기 본국어인 러시아도 잘하니까 리얼로드프가 통역관으로 선정됐어요. 그래서 죄수들에게 이제 설교하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러시아로 돼야 통역하는 통역관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선교사를 통해서 영국 선교사를 통해서 마태복음 쪽복음을 받았어요. 죄수도 엄청난 불쌍한 죄수들을 위해서 죄수 감옥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생기는 리얼로드프는 러시아어로 통역해줘야 되니까 그 선교사에게 부탁해서 그 마태복음 쪽복음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을 쭉 읽어보니까 러시아의 그 모든 사회 문제, 정치 문제, 모든 문제가 이 마태복음에 해답이 다 있는 거야. 그리고 리얼로드프가 황제에게 보냈던 그 탄원이 황제에게 전달된 황제가 읽어보니까 구구절거 눈물 나는 거야. 특사령을 내렸어요. 그 카츄사를 석방해라. 특사령을 받아가지고 이제 마지막 이제 카츄사를 면회하면서 황제에게 내가 탄원했더니 황제가 특사령을 내려서 당신을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었다. 나와 함께 나가자. 이 감옥에서 나가가지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 뭐 설득하는 거야. 황제의 특사령을 가지고. 그런데 이 여자는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나도 그렇게 해서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부유하게 살고 싶지만 그러나 이 절망의 늪 속에 있는 죄수들 이들을 돌보는 것도 이제 나의 새로운 사명이 되었다. 이 감옥 안에는 아무나 들어오지 못한다. 당신도 이 감옥 안에는 들어올 수가 없고 목사도 못 들어오고 선교사도 못 들어오고 아무도 못 들어오는데 근데 나는 이제 복음을 듣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내가 가서 행복만 누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남은 생애 동안에 최선을 향해 돌볼 수 있는 사명이 나에게 있다 하고 혁명가 심손 곁에서 일을 거들어주면서 감옥에 이제 갇혀있기로 결심을 합니다. 리얼로드프는 이제 그 마지막 소원도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밖에 나와서 부활의 삶은 사회의 회복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빚진 사람들 전부 모아서 빚을 전부 탕감해 줬어요. 그리고 자기의 영지들 농노들에게 농부들에게 땅을 나눠줘야 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땅을 전부 이 가난한 농노들에게 전부 땅을 나눠주고 마음껏 농사 짓고 세금도 안 받고 자유를 줬어요. 땀을 내일하고 씨를 뿌리고 농사 짓게 해주고 자기도 모든 걸 다 재산도 이제 다 나눠주고 땅도 나눠주고 농노들도 해방되고 집문사도 이 비세문사도 해결해주고 그랬으니까 가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노예문서도 전부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자기도 농사꾼이 돼서 이제 땅을 개간하면서 땀 흘려 일하는 농부가 되었어요. 함께. 톨스토이도 마지막에는 모든 농지를 전부 다 농노들에게 다 주고 자기 재산도 전부 풀어주고 빈문서도 다 불태우고 그렇게 하고서는 자기도 시골에 농사를 지러 들어가잖아요. 리얼로드프는 여관방에서 영국인을 통해서 받은 마태복음 쪽복음을 읽어갑니다.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야, 여기에 이게 다 우리의 러시아의 모든 문제 해결이 여기에 다 이렇게 있구나. 러시아 개혁의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어.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뭐는 어떤 말씀이나 감명을 받았냐면 너희가 어린이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어린아이를 갖다 세워놓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또 몇 번까지 용서하리까 하니까 70번씩 7번까지라도 무한히 용서해야 된다. 기독교의 복음은 무한히 용서하는 거다. 남을 누가 정죄할 수 있느냐. 원리, 은혜를 받았어요. 또 산상수훈에서 맹세하지 말라. 네 하는 말 하나하나를 이렇게 신중하게 행동하고 실천하라. 그런 원리. 분노하는 것 자체가 이게 살인이다. 그런 말씀들. 또 사욕을 버리라는 것. 마음에 순결치 않으면 마음으로 음란한 마음을 가져서 이미 간음한 것이라는 말씀. 동기의 순수성. 보복하지 말라. 오른쪽 팔을 때리거든 왼편까지 돌려대라. 오리를 가져가든 심리까지 동행해주고 속옷까지는 겉옷까지 벗어줘라 하는 그런 원리. 너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잘 대하지 말고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주고 또 비도 이렇게 모든 사람의 비를 다 내려주는 것처럼 원수도 사랑하라는 그런 비폭력 무저항의 원리를 여기서 팔복에서 이 산상수훈에 깨달았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고 나누는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원리를 이렇게 터득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는 이제 카츄샤를 만나지 못하지만 이 사회를 개혁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 정말 땅도 다 농민들에게 나눠주고 자기도 농사를 짓고 그러면서 참 이렇게 교회가 개혁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더니 그걸 이단자로 정지해버리고 파문에 시켜버렸잖아요. 결국은 이 가난한 농민들에 의해서 러시아는 무너지고 소련 공화국이 독재 사회주의 국가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때 톨스토이의 개혁에 애치는 소리대로 교회가 개혁되고 변화되었더라면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이 생겼겠습니까? 우리들도 조용히 부활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 자신이 베드로처럼 통회제복하고 새 사람이 되는 회개, 또 우리의 주변에 영향을 끼치고 우리의 삶 전체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새로워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끝났어요. 160장 3절을 부르겠습니다.